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들을 알고 사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외모가 어떠한가, 직업이 어떠한가, 또 사회적 위치나 또 재산의 많고 적음과 이 사람의 이 학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는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의 내면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조차도 온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숨겨지기도 하고 거짓되게 포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왜곡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진짜 자기의 모습을 숨기거나 거짓되게 포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정결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좀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썩어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썩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지고 악취가 날 정도로 부패하고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덮어서 이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기까지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되게 속여 있는 것, 때로는 보면서도 자꾸만 왜곡되게 보게 되는 것,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잘못된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이고 이 죄가 파생해서 이 열매 맺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좀 더 나은 사람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다양한 죄인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보다 좀 더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서 배울 만한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죄인들 뿐이고 세상은 죄의 다양성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과 내용은 다양성이 있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현실입니다. 잠언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미련한 사람이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나 지혜가 필요한 미련한 사람이나 지금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각자가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거울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9절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도 하루를 살 때 겉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순간 정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득하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가까운 관계나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D.L. 무디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고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다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아무도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중에 편안한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그 죄인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고 살아갑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와 다투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탐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서로에게 발각되지 않았지만 늘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위에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자유롭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은 그것을 묻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탁월하고 출중한 모습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다 보고 알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저를 다 보고 아는 저희 가족들은 날마다 실망합니다. 제 아내는 날마다 실망해서 실망한 얘기들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제 딸은 아빠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입에서 이제 아빠의 이 이중적인 모습과 이 괴리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는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어그러진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이 한결같지 않은 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의 삶과 여호와의 지켜보심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을 누가 미워하시고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이 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혐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이 토에바라는 말이 혐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어느 정도로까지 미워하시냐면 혐오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죠. 또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정말 이기적으로 나의 어떤 유익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 때는 작은 말을 사용해서 적게 주고 또 살 때는 큰 말을 주어서 많이 받아서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이런 이중적인 도구를 사용하는데 또 우리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전히 또 우리 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가 있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많이 취하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내어주고 모질고 표독스럽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추와 대를 숨겨놓고 교묘하게 이것 꺼냈다가 저것 꺼냈다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신다, 혐오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는 깨끗하다 여길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어디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나는 살았지 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규범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바르게 살도록 요청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서 볼 때 그의 결백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엄중히 다루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십니다. 욥기 3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랬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심판이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 그렇죠? 로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고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뭘 함께 얘기했습니까? 심판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심판 중에 우리가 면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것을 놓쳤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의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의가 우리를 덮고 가려웠다는 사실은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에 대한 처벌로 죄의 심각성과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가벼운 벌을 줍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심각한 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내리신 처벌이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이 아빠 엄마가 기준을 알려주고 삶의 어떤 그 가이드를 해주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압니다. 이제 혼나면서 압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가. 아이들이 자기의 품행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판단까지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도 지금 이중적으로 살고 이 옳지 않게 산다는 것까지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조차도 자기의 행동이 깨끗한지 올바른지 자기 행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자기 행동이 올바른지 주의 깊게 생각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관심 있게 자신의 삶을 이 마음들을 감찰하고 들여다보는 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결하십니까?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자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부모는 계속 장려하고 칭찬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이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습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징계하듯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정결한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죄가 죄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